낮에 와서 수리해갖고 고쳤습니다. 어저께 이상했죠. 감사하네요. 월요일 날은 저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휴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성도님들이 쉴까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월요일에 안 나와요. 참 목회를 많이 하셨나 봐요. 월요일은 더 바빠요. 저는 아침부터. 오늘은 또 신방까지 있어가지고 신방에 저도 또 다니는 데가 있으니까. 자, 오늘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교회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 교회의 임무하고 예배드리라는 생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대목이죠. 교회에는 3대 의무, 3대 임무가 있는데요. 성례전이나 침례, 그리고 예배, 이것이 교회의 의무라면 임무는요,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 최고의 임무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란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워십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임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요즘에 유튜브 온라인 방송 설교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기본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 예배와 신앙생활이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방송 설교로는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기본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을 보니까요, 한글을 모르고 산수를 모르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그래갖고 국민학교 들어가야 한글 배웠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안 가르쳐 준대요. 왜? 다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르면 다 글을 읽어야 되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흥미를 잃어요. 조금 알아들어야, 읽을 수가 있어야, 기본이 돼야 따라가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어떻게 글을 못 읽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예배인데, 나는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멀리 있어도요 내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요. 기본인 예배가 안 되면 이미 예배에서 기본의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저기에서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배하는 자녀는요, 예배를 가장 기뻐해야 해요. 예배하는 자녀가 저희들과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 드린다면 기본이 잘된 가정이에요. 예배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질 못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찾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자를 이렇게 찾으신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거든요. 아까운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3대 임무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예배 기본입니다. 두 번째 성숙. 교회에서 예배 훈련, 성숙 훈련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임무예요. 영적인 건립, 성장, 성숙.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행하여 드리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고 교우 간의 관계 등등.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되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예요.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한 영적 상태와 예배의 기본도 안 된 분들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본인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래요. 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좌충우돌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회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성숙한 훈련과 영적 건립, 건축, 영적 임무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영적 임무는요, 성도들이 성숙해지지 않고는 온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임무가 있다면 두 번째 임무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교회가 부흥했대잖아요. 부흥한 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도들이 성숙됐어요. 나눠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저 집에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줄 줄도 알고 혼자 봉사하면 살짝 가서 그의 사명이지만 내가 오늘 담당이 아니라도 도와줄 줄도 알고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권징하고 직임을 감당하는 영적 임무를 담당하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합독해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낮에만 와가지고 교회를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웁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런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봉사도 하게 한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교회 세우는 거죠. 왜? 교회는 몸된 교회니까요. 간단하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걸 전해드릴게요.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케 하는 훈련과 교육 장소가 교회입니다. 재직들을 훈련시켜야 해요. 교회는. 한국은 페라처치, 우리나라의 성경 공부 모든 교재는요 선교용이에요. 선교용. 우리가 배울 때도요 베델 성서학교, 내비게이터, YMCA 등등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진 교재로 한국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 교재를 썼어요.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에서 만든 교육 교재로 그 교육 교재의 중요점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3대 임무, 첫째 예배, 둘째 훈련, 셋째 선교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 제일 우선은 선교야. 여러분, 인격 수양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제대로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뭘로 선교해요? 어떻게 선교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요, 일단 교회에서 교회를 가르쳐요. 처치 플랜팅. 지금도 우리가 이 대목을 읽어봐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요즘에 다녀보니까요, 한월산 기도원은 교회가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은 교회가 있어요. 또 뭐 남경산 기도원 같은 데 교회가 없어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기도원이 운영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어요. 조성근 목사님 오죽하면 나도 교회할 걸 그랬다고 수십 년 만에 처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은 그래도 운영이 돼요. 오살리 기도원도요, 수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싹 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도요, 강남교회가 후원해 주니까 싹 리모델링하고 지금도 본교회에서 여의도에서 오살리 차량 운행을 무료로 해줘요. 가기가 한결 수월하죠. 교인들이 강남교회에서요, 강남 금식 기도원 그 청평까지요 무료로 교회에서 운행을 해줘요. 운행을. 그러면 성도님들이 컬컬할 때, 가고 싶을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교회 차만 타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기도원만 하는 데가 많아요. 금식으로 유명한 기도원이었던 수원의 어느 기도원도요, 원장님이,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을 거의 거쳐갔어요. 금식이 유명한 교회죠. 칠보산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잘 아는데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역사와 전통의 장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기도원들은 그래도 건장해요. 그런데 단독적으로 기도원만 운영하는 기도원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분들을 거의 다 닫아요. 교회에서 기도 애들이 이렇게 안 오는데 기도원까지 가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선교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요, 선교사님들,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도 그때 들어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본국에서 헌금이 못 들어오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중국 같은 데는 추방했고. 선교도 선교사들이 왜 선교비가 뚝뚝 끊어져요? 개인이 하거나, 개인이 해봐요.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우면 선교부터 끊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년에 5,000교회를 섬겨요. 5,000명의 선교사를 200에서 250만 원씩 드려요, 매달.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보다 10배 더 크거든요.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필리핀, 우리나라가 10배 돈이 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물가 비싸도 200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배 우리보다 돈이 큰 나라에 그 선교사님 한 분에 200만 원 주면 넉넉히 선교할까요? 못할까요? 넉넉히 해요. 그 5,000명의 선교사님에게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을 선교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캄보디아 그 교회는요, 부부가 선교사예요. 500을 받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나쁜 맘 먹고 착복하면 안 되지만,
축복을 거의 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컴퓨터 교실도 운영해요. 유치원도 운영해요. 과학 교실도 운영해요. 충분해요. 왜? 본국에서 빵빵하게 후원금을 선교비로 보내주니까 선교가 자유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해야죠. 선교하고 싶어도 개인이 하다가는 경제만 어려우면 다 끊어요. 네, 선교사 파송도 선교는 결국 해외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해외 교회 세우는 그 일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일이 돈 없이 안 됩니다. 교회가 없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도 받아야 운영을 하죠. 선교단체에서 못 보냅니다. 보내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다녀왔지만 자기들이 편지 써서 후원자를 모집해야 돼요. 그런데 1년 다녀오면 1년은 미뤄줄 수 있어. 그래 내가 1년 작정하고 온라인 저도 해드렸어. 그게 10년이 된다면 보장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성도들이 훈련 받으면 세 번째가 선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최고 우선이 교회는. 아유 선교가 우선이지 몰라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어요? 선교 교재 가지고 배우니까. 선교사들이 쓴 책 갖고 선교 교재를 썼으니까 교회에 맞을까요? 선교에 맞을까요? 선교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에 목숨 걸었죠. 코로나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선교에 큰 타격이 왔죠. 교회를 먼저 세워야 돼요. 지각이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00만 명 성도였을 때 한국교회 돈이 무궁무진했다는 거예요. 85,000개의 교회였을 때 한국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돈이 진했어요. 그때 해외든 국내든 국내에 10,000개의 교회만 더 세웠더라면 이번에 큰 타격 없었다는 거예요. 해외 교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것보다 교회를 더 지어놨더라면. 근데 뭐 했냐면 다 기도원 지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립만 되는 교회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개교회 기도원을 지었어요. 전부 산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더 세웠어야 되는데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내 기도원을 세우라고 안 그랬죠. 근데 기도원을 교회가 얼마나 묘미가 있는 곳이냐면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믿으시죠? 천국 열쇠 줬어요. 어디에?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 맨날 달달 외우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세우라고 했어요. 집을 세워라, 병원을 세워라, 우물을 파줘라 이것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래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것도 믿으시죠? 음부의 권세. 교회는 예수님 교회,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음부의 권세는 사망이거든요. 실패고 좌절이거든요. 낭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쁜 것들이 이기지 못하는 단 한 곳, 기도원이 아니고 선교센터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싸우라는 것, 교회로. 지금도 세계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로 싸우지 개인으로 선교단체로 못 이긴다는 거죠. 왜? 권세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권력이 이제 없어요. 날아갔어요.
교회에만 있는 영역 권세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고요. 음부의 권세,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해보지 못하는 교회. 사망이 어떻게 덤벼보질 못해요. 주님이 이겨놔서.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열쇠를 준 곳 교회예요. 이렇게 완벽한 교회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등불이 되어 이 험한 세상에 선교할 때 이 강력한 무기인 교회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졌네. 학교 져주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학교 지어주고,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교회부터 세웠어요. 소래교회, 우리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백령도회, 중아리 교회. 하여튼 오래된 교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교회가 성령 충만, 제가 간증 며칠 전에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못대신앙인데 성령 충만 방언 은사 못 받은 게 창피해서 어디 기도원 가서 받아와야지 그랬다니까요. 기도를 몰래 받아와야지 창피해. 구역 식구도 성령 받아야 난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거 좀 주면 어디가 덧나요? 막 공갈 협박 다 해도 안 주시더라고. 그리고 드디어 산기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내가 고기 사 먹여가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령 충만받. 내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명령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것이 첫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권세와 그 혜택과 그 조건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하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 그럼 주님은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교회에. 나처럼 산기도 가서 성령 받으려고 몰래 받아오려고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는 날 마지막 날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떠돌아다닌 건 다 헛거였어요. 내 교만이고 자존심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받아봐야지. 성경에 나온 시몬만 성령 내가 돈 줄게 나 성령 좀 줘 그러잖아요. 뭘 모르니까 받고는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여러분 한 교회가 총회에서도 하지 못하는 5,000명의 선교사를 지금 먹이잖아요. 크게 한다 이 말. 크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응답 받고 싶다? 그러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어디 있을까? 기도 받으러 가야지. 나 암 걸렸는데 유명하고 신유 은사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지. 노.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모든 응답은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다못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 아니 주님은 갈보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한 300명 정도가 들어야 돼요. 두껍기가요 직조로 짠 거라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커튼이 아니에요. 성막 한번 가면 한 번 더 보세요. 두께며 무게며 어마어마한 거예요. 찢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 그게 찢어졌어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원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무자격자들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주님은 갈보리에서 죽으셨는데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뭘 몰라서 산기도 가서 방언받고 와야지. 기도원 가서 방언받고 와야지.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 어떤 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와야지.
능력자 좀 소문 듣고 갔다 와야지. 진짜 능력은 주님이에요. 전혀 의심 없이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교회예요. 잘못 떠돌아다니다 영이 한번 잘못되잖아요. 그런 분 제가 한 분 알아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귀만 나팔이 커갖고요, 하도 떠돌아다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며 모으며 막 능력 받겠다고 쫓아다니다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비참합니다. 꼴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교회의 3대 임무는 첫째 예배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관. 교회를 몰라.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를 세우는데, 내 안에 영적인 교회를 세워야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도 모르고 선교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교회를 세워도 못 감당한다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야,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1번도 마음에 안 들고 2번에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속 터지지? 김미숙 목사님, 예, 속 터져요. 그러면 그럼 네가 해라. 난 저도 못해요. 저한테 대통령 하라는, 저는 저도 못해요. 시키지도 않겠지만 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단은 우리가 다 하지만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절 뽑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해하시잖아요. 기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을 배우질 않았어요. 훈련도 안 받았고요. 근데 판단은 잘해.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래도 못해요. 아는 것 같아도 못해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솔로몬 목사님 잘하잖아요. 이건 방송 안 나가니까 조금만 더 작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못해요. 그거 성악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수 좀 쳐주고 잘했다고 좀 해요. 시끄럽다고만 하지 말고. 그 얼마나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고 전공하고 그랬어요. 잘하시더만.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한 저 오살리 기도만 해야 돼.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교회 훈련 여러분 힘들어도 받으셔야 돼요. 교회 훈련을 받아야 뭐가 뭔지를 알지요. 훈련 받지 못하고 은사만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매일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이 교회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물 흐르듯이 흐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임무.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성수, 세 번째는 전도, 선교죠.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국내 사람한테 전하면 전도, 외국 사람한테 전하면 선교. 자, 교회는 전도와 선교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임무라니까요. 근데 1순위는 아니야. 예배가 1순위예요. 성도 훈련이 2순위예요.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특수 임무지요. 전도 선교는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에 대한 임무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시키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선교와 전도를 하려면 철저히 선교해야 해요.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신 사건이죠. 주님의 일이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고 나도 전도하러 왔노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으로 잠깐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힘들어요. 전도적인 삶을 살아낼 때 그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결국 튼튼하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가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선교도요, 교회부터 세워줘야 돼요. 우물 파주고 학교 지어주고 빵 나눠주고. 우리는 지금 고작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봐야 빵 나눠주는 거예요. 우물 파주고. 진짜 선교는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에 조력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임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미션, 우리의 미션은 최대 1순위는 교회라는 곳은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두 번째, 그의 성숙, 훈련 받으면서 성경 13서신에 보면 교회 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쓴 13권의 책은 거기에 제자 삼았다, 제자 만들었다, 제자 훈련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제자 훈련해요. 제자 만들었다는 기록이 한 건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일꾼, 충성 이런 말만 나와요. 충성된 일꾼, 디모데, 디도, 에라스도 모두 브리스가와 아굴라 모두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일꾼이란 말을 썼지 제자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계속 탈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일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이게 부드럽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기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선교를 들어오는 헌금의 50% 이상을 선교한다는 목사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성도들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선교에 아무리 올인을 해도 뿌리를 못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봐요. 선교사 파송해서 지원, 또 중간중간에 물질 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 지원까지 다 해주면요,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저희가 갔던 캄보디아 교회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그 불교인들인데도요, 교회에다 자녀들 다 맡겨요. 왜? 컴퓨터 교육시켜주고. 다 무료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1인당 200만 원, 250만 원을 후원해 주니까 이 선교사님이 신나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막 80대 사다 놓고. 그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잖아요. 거기 막 컴퓨터 교육 무료로 하니까 대기표가 대기표 말도 못해요. 그냥 거기 틈만 나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벌써 널려. 그 전도가 안 되겠어요? 교회가 젊은 교회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과학도 가르쳐 주고 과외도 해주고. 교회가 거점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해야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령 받고 싶다면 내가 은혜를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용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 가고 그러는 건 좋지만 교회를 잘 안 나오면서 기도원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최적의 조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죠. 여기가 주님이 주인인 교회죠. 또 이곳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천국 가려면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못 가니까 천국 열쇠가 있는 거, 이런 최적의 무기가 무장된 이런 안전지대가 있는데 왜 헤매고 다니냐 이거예요. 헤매는 성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도 몰라서. 여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자가 되고
뭐가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올리시고 내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 어저께 말씀 잘 전해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자를 세워주세요 하고 한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종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